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부터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서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지 못하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부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부단 앞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보고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나타들에 황금과 유황과 물건을 싣고 에브로로 내려갔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 나를
날이고 이번 주 예배로서는 금주가 사랑 어린이 주일 어린이 사랑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린이들이 굶주림과 중노동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소말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아직도 10여 명이 해마다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종교적인 박해로 인해서 또 전쟁으로 인한 대량 학살로 인해서 또 강도와 살인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희생당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좀 대조적인 것은 뭐냐면 제가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지금 남는 음식물들이 여러분 집안에서 한번 평균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10분의 2 정도는 아마 버려지는 음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쪽에서는 너무 초과돼서 너무 또 잔뜩 먹어서 그것을 빼려고 이렇게 다이어트도 하고 수많은 일을 하고 지구촌 또 한 곳에서는 저렇게 먹지는 희귀난망이 죽는 또 아이들이 저런 노동 현장에 저렇게 내몰리는 이게 뭔가 좀 불합리한 균형이 깨져버린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요즘은 이제 애완견 집에서 키우는 혹시 또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은 기분이 어쩔지 모르지만 동물을 키우는데 사실은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에 비할 때 그런데 정말 지구촌 한 곳에서는 생명이 정말 이렇게 굶주려가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 이게 우리가 제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가를 사회가 다 그렇다라고 우리가 추세를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의 그런 물결에 우리 성경적인 가치관이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렇게 고통받고 굶어 죽는 아이들을 하나님 계시다면 왜 보호해 주시지 않는 건가요?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특별히 원수들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 그럴 때 시편 저자들이 고백했던 고백이 대부분 이런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계시고 심각한 어떨 때는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내려가면서 지금 야곱을 지난 주까지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고 오늘은 이제 요셉으로 넘어가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 계시지 않은 걸까요? 요셉은 오늘 17살의 나이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지금 살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히도 루벤의 만류로 인해서 생명은 건져서 발가벗겨서 이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다의 제안으로 말미암아 죽이지 않고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저렇게 나쁜 짓 하는 것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왜 요셉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당연히 성경 이야기니까 그러려니 하고 받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순간에는 지금 이것을 이렇게 묵과하고 계신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저들의 악한 일을 막지 않으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에게 그런 꿈을 주시고 요셉을 통치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형들의 악한 행동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치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형들의 악한 행동, 악한 짓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환경이나 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때로는 우리에게 악하게 엮여지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충분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 말씀은 1차적인 독자는 누구지요? 지금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지금 이 모세가 시냐 광야에서 모압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는 어떤 위로가 됐을까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은 넉넉히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런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신 분들은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꿈을 이루어나가시는데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놓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꿈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악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죠? 그의 나이가 17세, 17살 나이였다라는.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17살이면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17살은 손 들어보세요. 우주 인성이는 20살이니? 17살. 17살 쟤네 나이쯤 됐을 때요. 우주하고 의성이나 하면 이게 내 나이 때 요셉이 이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나이 때 이런 일을 당했더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상상하면서 말씀을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오늘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그러니까 빌하와 실바. 이 빌하와 실바는 종이었죠. 레아와 라헬의 종이었던 그런 종의 소생이었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들이 자꾸 나쁜 짓을 꾸몄던가 봐요. 그들이 나쁜 짓을 꾸밀 때마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아버지한테 가서 고했다, 말했다 라고 증거합니다. 이 요셉의 이런 성품을 보면 이게 성품이거든요. 요셉이 이게 잘못된 것을 보면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면서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세상을 볼 때 이게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고 있어요. 입을 다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잘못된 것을 보면 그걸 말하는 성품이었어 요셉은.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서 그에게 이제 이름을 지어줬어요. 애굽 이름으로 지어줬는데 애굽 이름 뭐예요?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비밀을 드러내는 자. 요셉은 그러니까 꿈의 비밀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성품적으로 악한 것을 감추지 못하고 드러내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뭐냐면 요셉이 이렇게 고자질을 잘해서 이게 고자질이라는 건 어떤 특성이 있어요?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게 성경의 본래 의미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이 설교자의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서 이 고자질하는 성품 때문에 미움을 당했고 결국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게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고자질이라는 말보다는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요셉이 그들의 비행을 아버지에게 고하되 비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고자질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그는 성품상 진실을 말하는 자였다. 진실을 말하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비라와 실바의 소생들이 이복형들의 악한 행동들을 보면 비겁하게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형들이 아마 좀 못된 짓을 꾸미고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이건 아버지한테 손해가 되고 가족에게 손해가 되니까 그것을 묵과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그것의 진실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요셉의 이런 성품과 신앙이 이제 애굽에 여러분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내려가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렇게 그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옷을 붙들고 누려지니까 옷을 벗어 제끼고 도망가는 모습 보면서 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일맥상통하는 뭐 갑자기 요셉이 뭐 고자질쟁이였다가 애굽에 내려갔더니 새 사람 된 게 아니라 요셉의 기본적인 성품 안에 어떻게 보면 이 진실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식으로 양육하느냐. 아이들에게 야 성적만 올리면 돼.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뭐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뭐 성적 올리기 위해서 남의 것 갖다 베껴 쓰고 또 뭐 이런 방식으로라도 만약에 결과만 중요시 여기는 이런 방식으로 양육을 하면 아이들이 커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대학 올라가고 하면 아이들이 싹 변할까요? 진실하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어떤 자세로 양육하느냐는 굉장히 그들이 성장해서도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자로 진실한 성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악한 것과는 동조할 수 없는 악에게는 눈을 감아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가면 세상적으로는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보면 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뭐 악도 이렇게 눈 감아주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에겐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에게는 악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악하다고 평가하신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야곱이 이제 그 바담 아람에서 얻었던 노년에 얻었던 마지막으로 바담 아람에서 낳았던 이 요셉은 너무 어렵게 낳아서 그런지 이 아이를 굉장히 애지중지했습니다. 또 뭐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아이를 못 낳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아이를 낳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을 굉장히 아꼈어요. 뭐 아버지가 막내를 아낀 것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문제가 된 건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편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를 해 입혔어요? 채색 옷을 해 입혔어요. 이 채색 옷은 색깔 있는 옷, 이 알록달록한 색깔 있는 옷인데 이 옷은 구별하는 증표로서 보통 옛날 이제 나중에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 왕들이 입는 옷이라든지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든지 이렇게 색깔 있는 옷은 그 당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구별된 증표였다라는 거죠. 또 이 색깔 있는 채색 옷은 존귀의 증표였어요. 존귀한 사람에게 이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시각적으로 이 요셉을 보기만 하면 채색 옷을 걔는 옷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옷이 뭐 무채색이라면 그 동생의 옷은 항상 빛나는 그 알록달록한 멋진 색동옷이라면 시기가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형들이 그래서 그로 인해서 미워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형들이 요셉이 있을 때는 같이 말을 섞지 않았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 섞고도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는 것 없이 얄밉고 정말 보기 싫었는지 그런 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상상이 돼요. 근데 이건 요셉의 잘못이에요? 아버지의 잘못이야. 아버지가 너무 지나치게 사랑을 한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엇나가게 하는 이 형제들 간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오늘날은 뭐 자녀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하나 있는 가정은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또 둘, 셋 있는 가정도 보면요, 이 아이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부모의 사랑이 가는지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이들이 아무리 어린 아이들도요, 벌써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느낀다니까요. 제가 30대까지만 해도 아기들이 저한테 안 왔어요. 엥 하고 돌렸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아이들이 막 덥석덥석 와요. 그게 왜 그럴까 그랬더니 제가 그때는 아이들 싫어했어요. 그래서 막 제가 옛날에 좀 우리 성도님들의 상처를 많이 입혔어요. 막 아이들 예배 시간에 떠들고 그러면 막 제가 인상 쓰고 막 그래서 아이 없고 막 전전전전 예배당 밖을 전전긍긍하던 부모님도 있었어요. 저는 예배가 중요하고 막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다 나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사고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잘 용납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게 내 잘못된 사고구나라고 이제 제가 회개하고 나서 아이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알아요. 내가 너 좋아해라고 말 안 했는데도 아이들이 이렇게 덥석덥석 아이들이 안기는 걸 보면서 제가 아이들은 벌써 느끼는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아이들은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지혜롭게 사랑할 필요가 있다. 뭐 어떻게든지 뭐 이게 본성상 끌리는 자녀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을 왜냐면 이게 뭔가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또 공정하지 못하고 막 그러면 애들이 이게 분개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평하게 잘 사랑하는 그런 양육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악에게 타협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 아니에요?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래서 이 요셉은 모형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잘 예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뭐 요셉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가 왜 애굽으로 굳이 내려가셨는가, 뭐 그런 내용, 또 은 20에 팔렸던 요셉이 은 20에 팔려나가는 모습 보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그림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그의 성품을 보면 그리스도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악하다고 나도 똑같이 악해지려고 이런 마음 품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꿈을 꾸었고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꿈 이야기죠. 요셉 그러면 생각나는 게 꿈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미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렇게 나타내실 때 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꿈 이야기가 몇 번씩 반복되죠? 2번씩 반복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약간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2번씩 반복돼요. 그래서 바로가 꿈꿀 때도 또 역시 2번씩 이렇게 비슷한 얘기가 반복됩니다. 이거 보통 우리가 이건 신학적 용어로 더블링이라고 하는데 이 더블링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더블링하는 이유는 뭐냐면 강조하시기 위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강조할 때 이렇게 2번씩 반복해서 비슷한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창세기 41장 32절에도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2번씩 이렇게 반복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형제들에게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채색옷으로 미워하고 아버지 사람 독차지하는 것 때문에 미움털이 박혀있는데 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어떨까요?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미워지기 시작하면 착하게 볼래야? 예쁘게 볼래야? 볼 수가 없는 하는 짓마다 다 미운 짓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꿈 이야기를 했는데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잖아요. 또 2번째 이야기를 또 해요. 2번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곱이 아버지가 좀 야단을 치지요. 왜냐하면 누가 들어도 거기서 해는 누구야? 야곱을 아버지를 의미하고 달은 어머니를 의미하고 별은 11별은 형들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누가 들어도 그렇게 뻔한 이야기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요셉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10절 11절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을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이 이 요셉이 이렇게 철없이 자꾸 꿈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한테 자꾸 시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니까 야단을 치면서도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간직해줬어요. 왜? 야곱은 꿈 전문가거든요. 야곱도 그런 꿈을 꾸고 그래서 야곱은 사실 또 이런 하극상이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한 그 어머니가 하셨던 그 말씀이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이 요셉이는 막내, 제일 작은 막내, 물론 이제 베냐민 동생이 있지만 막내인데 이 요셉이 이 꿈 이렇게 똑같은 꿈을 2번 반복해서 꾸는 모습 보면서 이 정말 제가 우리 통치자가 될 건가? 라는 이런 어렴풋하게 이 요셉이 꾸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이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도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노력이나 내 헌신이 없는데 그냥 어떤 분은 그래요. 어디 가서 기도 받았더니 하나님 날 크게 쓰신다고 그래요. 근데 맨날 입으로는 하나님 날 크게 쓰신대요. 근데 지지리도 공부도 안 하고 지지리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서 그 기도 받은 거 하나 붙잡고 하나님 날 크게 쓰신대요. 이거 웃기는 얘기. 그래서 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으면 그 꿈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만 내가 꿈에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협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좀 행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기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시는가. 그래서 뭐 아이들의 꿈이 맨날 이렇게 물어보면 맨날 바뀌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좀 자주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너는 어떤 꿈을 갖고 있니? 조금 이제 신앙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한테 뭘 원하시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이들 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렇게 찾아가도록, 내가 볼 땐 너 이렇게 하는, 이게 너는 변호사가 되는 게 좋겠어, 너는 의사가 되는 게 좋겠어, 이렇게 부모의 소망사항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렇게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좀 양육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너가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순종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셉이 이제 악한 형들의 계략에 따라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 앞에 정황을 살펴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아주 뿌리 깊은 감정이에요. 사람이 감정을 잘 다룰 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감정이 상하면 아무리 올바른 것도 아무리 바른 것도 하질 않아요. 감정이 수틀리면. 아이들 공부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내가 시험이 내일 모레서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엄마가 잔소리 몇 번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상했어요. 그럼 공부해요? 안 해요? 공부 안 해요 하고 이 감정이 상해버리면 이성을 자기 올바른 이성도 이렇게 변곡시키고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는 이 감정의 영역들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 감정의 영역을 건드려버리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왜곡시키고 그냥 엇나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요셉의 형들의 문제도 심각한 게 뭐냐면 제일 무서운 게 감정이에요. 이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확 욱하면 사람도 죽이게 된다. 그러니까 저기 요셉이 이제 달랑달랑 이제 아마 아버지 심부름에서 왔는데 보는 걸 보니까 이 형들의 마음속에 감정이 갑자기 또 일어나면서 저놈 죽이자. 네. 그리고 우리가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둘러대자. 이런 악한 괴계를 꾸미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먼 곳으로 이제 양을 치는 형들에게 요셉을 보내게 되지요. 가서 양들의 동태와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와서 나한테 보고하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갑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 여기 헤브론, 그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세겜 이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지난번에 그 야곱이 이렇게 건너와서 그 무슨 강이죠? 야복강을 건너서 이렇게 형은 세일로 내려가고 야곱은 숫곳에 머물렀다가 이제 세겜에 가서 살죠. 그러다가 이제 세겜에서 이제 뭐 딸 디나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이제 양을 치는 형들이 갔는데 열심히 세겜에 가봤더니 그래서 막 그 온들을 쫓아다녔는데 형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양떼와. 그래서 어디까지 갔대요? 도단까지. 여기서 그러니까 이 세겜에서 내가 형들을 뭐 방황하고 있으니까 헤매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뭘 찾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의성아 지금 너 나이 때인데 의성이한테 너 누굴 찾냐라고 물었더니 의성이가 뭐라고 대답했어?
아니 형들 좀 알려주세요. 우리 형들이 여기 양치러 왔는데 형들이 안 보여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그들이 가면서 얘기하는 도단 간다는 얘기 내가 들었다 그랬더니 도단까지 38km. 38km는 여기서 어디쯤 갈까요? 네, 홍천 정도 가는 것이. 네, 버스 타고 갔겠지요, 요셉이? 네. 오토바이 타고 갔을까요? 네. 걸어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헤브론에서 세계까지 가는 것도 걸어서 그 당시 그 길이 먼 길인데 거기서 또 도단까지 이제 걸어갔어요. 근데 형들이 이제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서 저를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리고 죽인 후에 아버지한테는 동물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그래서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 꿈을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어떻게 하나님 한번 일하시나 보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악한 마음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들이 이런 악한 행동을 막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행동조차도 사용하셔서 이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루벤이 그러지 말자, 죽이지 말자. 그래서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던져 놓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빨개 벗겨서 이제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17살 소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그때 마음이.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러다 그냥 죽을 수 있어요. 그래놓고 형들은 밖에서 뭐 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 음식 먹고 있다가 애굽에 지나가는 상인을 보고 유다가 제안을 하죠. 우리가 피를 흘릴 필요가 있냐? 우리 형제인데 차라리 팔아넘기자. 그래서 은 20에 애굽의 노예로 요셉을 팔게 됩니다. 아버지인 야곱 때에는 그래도 천군 천사도 보여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요셉에게는 뭐 구덩이에 빠졌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지켜주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지금 잡혀가는데 아무런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마치 양들이 도수장에 끌려가는데 입을 다물고 침묵한 것 같이.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요셉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 이렇게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요셉의 형들의 못된 나쁜 짓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나아가게 하는 그 길의 시작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실제적으로 요셉에게 형들이 와서 절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하시면 때론 내가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사건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했습니다. 애굽의 통치자로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특별히 그의 가문을 기근과 죽음에서 건져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기대했고 봤기 때문에 요셉은 이게 제가 이제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굉장한 트라우마일 텐데 형들한테 버림받았잖아요. 이거 평생 이를 갈고 복수심에 사로잡혀 이렇게 살아도 그만해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이렇게 상처가 깊은 이 트라우마가 아주 깊게 배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셉의 나중 상황을 보면 그렇게 트라우마가 상처가 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45장에 이제 7절 8절 보면 나중에 애굽에 내려온 형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면 애굽은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트라우마가 더 이상 그의 발목을 잡고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오늘날 저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여러분이 만났던 그런 상처들,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또 가까운 사람으로 받았던 상처들. 요즘 제가 지지난주부터 마음을 좀 살피자 야곱의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살피십시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요즘 이제 리더만에서도 수요일에 제가 이렇게 마음을 살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성도들과 만나면 밥을 먹으면서도 때로는 차를 마시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어떤 마음, 어떤 이야기 들었냐, 부모님부터 어떤 말을 많이 들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속에 예수 믿고 지금은 겉모습은 이제 그럴듯한 크리스찬이 됐는데 아직도 속에 이 베이스에는 이 트라우마가 아직도 나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고, 그것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자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은 분명히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될 인물인데 그를 극복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만 여러분 인정이 되면 여러분 인생에 아무것도 상처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초반에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기합도 주고 저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떠냐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 그래서 막 얼차례 받으면서도 제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아무리 어렵게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난다 할지라도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의 주권이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나에게 상처 준 어머니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인생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가 누구도 용서할 수 있고 누구와도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작은 시련들, 사건들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여러분이 위로받고 그렇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 인생의 주인이시고 여전히 내 인생을 때로는 나를 사랑해야 될 아버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지켜줄 엄마가 나를 어떨 때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도권과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서 그로 인하여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와 얼룩진 그런 그늘진 모습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